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 청년 찬양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은 그런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과 육과 정신 모든 세계를 덮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플 때는 우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것이 옳아요? 담배 피우다가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예? 어떤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것이 좋아요? 담배 피우다가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뭐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는 거나 담배 피다 기도하는 거나 그거죠 뭐. 그러죠. 우리에게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수도원에 이 수도사가 담배를 못 끊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못 끊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몰래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기도하고 뭐 이런 수도 생활을 한 거죠.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답니다. 원장님,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담배 한 대씩 피워도 되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된다 했겠어요? 안 된다 했겠어요? 안 된다고. 아니 수도원에서 뭔 담배를 피우냐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울 수가 있냐고. 한참 안 된다고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담배는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이러도 못하고 안 돼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한테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원장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할 마음이 들면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면 될까요? 하니까 이 원장이 그러라는 겁니다. 담배 피우다가 기도한다는데 그거는 괜찮네. 담배 피우다가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담배 피우다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거나 담배 피다가 기도하는 거나 뭐 그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요? 급할 때 기도해요? 예, 이쪽만 급할 때 기도하고 이쪽은 다 평안할 때 기도하시는가 봐요. 예. 어느 교회에 아기를 못 낳는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부흥성회를 했어요.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이 어머니는 믿음이 신실하고 근데 이 며느리는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간절히 원했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못 갖습니다. 기도를 한번 빡세게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아주 세게 기도를 했대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빡세게 기도를 했고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될지어다 하고 뭔지어다 해도 이 며느리가 아무런 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아멘.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가 빨리 아멘 해라. 그래도 이 며느리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아멘 않고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시어머니가 아멘 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에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아버렸대요. 시어머니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늘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며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 도시에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 참 힘들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거든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 거죠. 결국 과부는 여러 가지 일을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 더 이상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래서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재판관. 그냥 뇌물이나 원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는 돈도 없어요. 뇌물 줄 의향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에이 저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재판 진행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어찌 말할까. 그래서 말로도 안 되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읍소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법정에 가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었죠. 너무 그 소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예수님의 비유적 설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무엇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깨닫는 첫 번째는 기도는 아플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플 때 시작이 된다. 기도를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아프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 과부의 원한이 뭘까요? 이 과부의 원한은 그가 힘이 없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원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이 있어. 자기 힘대로 하면 되죠. 힘이 없으니까 여기가 한이 맺히게 되고 원한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경사회는 오직 힘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노예 제도가 나쁘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째요? 노예라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노예가 없으면 품꾼이라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품꾼. 이 품꾼이 있어요. 하여튼 하루하루 돈을 주더라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밥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있고 품꾼이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누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청직이다. 청직이다라고 얘기해요. 과부에게 원한이 생겼다면 아마 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아마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했던지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던지 아니면 일꾼들이 단합해가지고 주인에게 자기의 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던지 바로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원수는 바로 청지기 아니면 일꾼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추측은 뭐냐면은 과부가 당한 원한은 하나의 가능성은 가정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정과 관련이. 당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누가요? 시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이상한 법이지요. 그러나 이 제도는 이스라엘의 그 기업
그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오래전 요사를 통해 가지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나뉘었거든요. 가정별로 나뉜 이 기업은 먼저 누구한테는요? 큰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 2분의 1을 줬어요. 2분의 1을. 그리고 뭐 동생들이 10명이 되든지 간에 이 반절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이 딱 쉽게 죽어버리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와 살고 그 가문을 쭉 이어가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시동생들이 결혼은 안 하고 재산만 빼가버리는 이 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있고 형수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무리 가문을 이은다 해도 어째요? 형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늙었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냥 결혼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수가 가졌던 그 재산의 모든 것을 시동생이 취해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8장 유다의 세 아들들의 얘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 법에 벗어나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부에게 원한을 품게 한 두 번째 가능성의 원수는 아마 시동생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가능성은 시부모 있을 수도 있다. 시부모. 여러분 아주 이게 드문 일이지만 가끔 남편이 일찍 죽게 돼요. 홀로 남은 며느리를 어째요? 친정으로 보내면서 손주들만 싹 빼앗아 버리는 나쁜 시부모들이 있거든요. 나오미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좋은 의미에서죠. 모압의 며느리들을 그냥 자기가 책임질 수도 없고 자기 형편이 그러니까 친정으로 너희들이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에서 보내잖아요. 가끔 아무것도 안 주고 손자만 딱 빼가지고 뺏어버리고 이렇게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시부모들이 나쁜 시부모들이 있다. 그 이스라엘만 있냐?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 다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은 손주만 뺏어버리고 며느리 쫓아내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과부를 괴롭혔던 이 원한이 무엇이었을까? 그를 힘들게 했던 이 원수는 도대체 누구였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든 인생의 원한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간에 그 원수가 가정의 문제든지 간에 자식의 문제든 간에 질병의 문제든지 간에 어떤 관계의 문제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든 간에 우리에게도 이 과부가 경험한 것 같은 문제와 아픔이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과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전혀 없어요. 그래도 기도했을까요? 직장 생활 잘하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자식들도 잘 크고 자식들도 직장도 잘 들어가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성진도 잘하고 하는데 여러분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만일 그렇게 그런 거 상관없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평안하면 사람은 쉽게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평안하셔서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보통 사람은 어려워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몇 절만 오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는 것도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막대기가 함께 하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바로 이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뢰하고 맡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그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서 물러가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기 12장 22절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은밀한 것은 어디에서요? 어두운 데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광명한 것은 어째요? 죽음의 그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높은 산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쪽 산 방울이에서 이쪽 산 방울이 가려면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골짜기가 있다고. 이 봉우리와 봉우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가. 여러분 세계 도시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산이고 봉우리가 있어요. 또 이쪽에 봉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여기에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이런 봉우리가 아무리 높은 봉우리가 있어도 반드시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비옥한 옥토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면 기도합니다. 아프니까 기도합니다.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 그게 뭡니까?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떠나고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뭐 해야 되냐?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아플 때 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아프니까 뭐예요? 이 과부가 잘한 게 뭐예요?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울었어요. 울었어. 재판장이 자기 말도 안 들어주지 자기의 이 속거린 이것을 얘기를 할 사람이 누구한테 없는 거예요.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은 내 안에서 계속 이 원한이 끓기 시작하죠.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8절 5절 말씀 18장 5절 말씀 뭐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게 재판장의 말이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번거롭다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이 누드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지금 요즘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싱 선수가요 상대방의 눈을 한 방 팍 강하게 펀치하는 거. 그러니까 한 방 먹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 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펀치가 팍 날아오면 어째요? 눈덩이가 시퍼렇게 멍들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에게 강한 펀치가 뭐냐면은 이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해갖고는 이 재판장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장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로 법리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막 이야기해갖고 이 재판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당한 강펀치가 뭐냐면 이 여인이 매일같이 와서 우는 거예요. 말로도 한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리 공방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엉엉 우는 거, 엉엉 울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엉엉 우는 겁니다. 너무 뜻밖의 이 여인이 와서 우니까 재판장이 한 대 팍 하고 맞은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잘한 기도입니까? 유창한 말로 하는 기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는 기도, 성경 말씀을 들여오면서 하나님과 입씨름하는 기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 봤을 때 딱 봐가지고 말이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틀려요. 그럼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유창한 기도를 내가 원한다. 논리적이고 조목조목한 그런 기도를 원한다. 말씀을 들어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한 걸.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강펀치가 있어. 하나님 강펀치. 그게 뭐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려달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우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절절함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실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게 강한 펀치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공한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근데 성공과 실패의 한 가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간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알아들으시기 쉽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둘째 아들은요? 아벨이잖아요. 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 이거를 설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냐 양을 잡아서 드렸냐 이게 중요하지는 않는다. 어떻든 가인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그 결과 슬펐습니다. 그 슬픔이 뭘로요? 분노로 바뀌잖아요. 분노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절당하면 사람이 어째요? 예, 확 뒤집어지죠.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니까 얼굴빛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획 돌아가지고 동생을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실수한 것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 동생에 가가지고 확 불을 다 토해서 죽여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십니까?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정성이 없고 네가 처음부터 선하지 못하게 악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고 내놨더라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동생 아벨도 죽이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세상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왜 나를 흙수저로 나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뭔가가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글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감정이 있죠.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감정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저 영락공원에 가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싫다고 하면 싫어요. 좋다고 하면 좋아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해요. 감정이 다 있다. 거절당하면 너무너무 아프다 그 말입니다. 아파. 분이 나고 얼굴빛이 바뀌어버린다. 근데 이 원한을 다 상대방한테 다 쏟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자기가 죽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내가 힘도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울면 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인물 여러분 잘 몰라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이. 이 하갈이라는 여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저기 애굽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데려온 여자 종이 하갈이거든요. 근데 사라가 기다려봐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줘야 안 줘요? 이게 안 돼요. 막 조급해지기 시작해. 조급해. 그래가지고 남편을 막 빨리 저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후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 사라의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가 언제 아브라함 동침 시켜주라 그랬어요? 하갈이? 안 그랬잖아요. 사라가 와가지고 동침해라.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보냈다 그 말. 그래 남편 아브라함에도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 하갈이. 하갈이 잘못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동침해라 하고 동침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근데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하면 조금 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할머니 사라를 보면은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머니가 뭔 아기를 낳겠어요? 그래서 젊은 하갈이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럴 수 있죠.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당신은 안 할 것 같습니까? 시작. 다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막 눈을 부리면서 전현이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요? 꼴보기 싫어라 그래. 꼴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저것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음식 좀 하고 물 조금 싸가지고. 여러분 이 브엘세바 네게브 사막은요 어마어마 뜨거워요. 뜨거워. 이 그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갖고 몇 조금이나 버티겠습니까? 근데 이 하갈이 억울하다고 아브라함한테 달라들고 사라한테 달라들었습니까? 달라들었다간 죽지요. 내가 언제 아브라함한테 당신 남편한테 내가 들어간 적 있냐고, 당신이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쫓겨납니다. 그 사막에 쫓겨나서 먹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스마엘 아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태양빛에 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머니 입장에서 어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서 뭐라 그래요?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내어서 울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와, 엉엉 울었다 그 말입니다. 하갈이. 근데 이 울음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울고 기도했어요? 시작. 이스마엘이요. 하갈이 눈물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이스마엘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곧 자식의 기도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의 기도요. 연약한 자식들이 기도를 못하니까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소리로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자식들이 객지에 있고 군대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혼자 있으면서 소리도 못 내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식들이.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부모가 알면 부모들이 눈물로 하나님 이 하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내 딸 좀 보세요. 내 아들 좀 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이 부모의 기도에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이들의 그 심정의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자식 때문에 고민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거의. 어떤 자식이 그렇게 쉽게 자랍니까? 여러분도 쉽게 자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막에 물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누구예요? 아람 민족이잖아요. 아람 민족. 여러분 아람 민족의 그 막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나라들을 막 삼켜버리잖아요. 모로코라는 원래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 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또 애기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로코가 아랍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아랍 민족을 우리가 그냥 미워할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민족도 하나님이 낸 민족이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혼들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과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게 또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복을 주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분인나가 나를 무시하고 막.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요, 내 상한 마음, 근심한 마음, 그러잖아요. 자식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상황과 관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물질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거를 사람 앞에 하면은 무시당합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끙끙댄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꽉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부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니까 이 재판장이 번거롭다고 하면서 나를 어중간히 괴롭혀라 그러면서 어째요? 들어줘 버리잖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없는 여인한테 졌습니다. 그렇게 말 잘한 사람이 재판장이 말 한마디 안 한 이 여인에게 졌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그 재판장이 이 연약한 과부에게 졌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엄청나게 남자스러워요. 뭔 일을 하더라도 남자답게 합니다. 하는 것도 화이팅!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교회 일도 그냥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우악스럽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우악스럽게. 다른 사람은 3시간 할 거 이 사람은 30분이면 해요. 그렇게 잘해요. 근데 딱 못한 것이 있어. 기도 생활을 못해. 주여 끝. 3분을 못 넘게. 주여 하고 끝이에요. 주여 하고 끝. 이분이 얼마나 생활력이 뛰어나냐면 돈도 많아요. 저는 그 도시에 그런 땅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집에를 친방을 갔는데요. 꼭 시골집 같아요. 도시 한복판에. 땅이 얼마나 넓으냐. 굉장히 넓어요. 벼농사만 안 짓지 거기다 농사는 다 지은 것 같아요. 자급자족 다해요. 목사님 케일 드시고 싶어서요? 케일. 이렇게 가면은 거기 자급자족한 걸로 갈아서 주고 막 그러고. 한 번은요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암이랍니다. 종양이 많대요. 이게
암으로 생각한 거죠. 2주에 오라고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가끔, 날마다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이 피를 주실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권사님. 내가 살려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갖고도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와서 주여 하고 무슨 기도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울기만 하라고. 주여 하고. 첫 주, 2주 지나고 한 달이 계속. 그냥 기도 생활 안 해봐서 세월이 흘러서 권사님이 됐으니까 뭐 기도 생활을 해봤겠어요. 그냥 울고 하는 거예요. 울어 그냥. 서러워서 울고. 이제 쉬운 5살밖에 안 먹었는데 억울해서 울고. 저는 뭐 돈 모아놓은 건 어떻게 하냐 하고 울고. 저래 다 우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에 검사 결과가 나는데요. 다시 한번 검사하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깨끗하게 다 없어졌다. 그리고 또 기도를 이제 한번 이제 맛을 붙였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새벽에 왔을 때 남편이 한 번은 쓰러졌다고요. 심근경색 있잖아요. 심근 쓰러졌는데 막 울고 저는 하나님께서 괜찮겠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괜찮겠어. 그냥 했어요. 기도합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집사님, 안수 집사님인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안수 집사님을 했겠어요? 남자들이 더 안 하지? 자, 옆 사람 보실래요? 남자들이 기도 더 안 해요. 그분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박가영 권사님께서요. 목사님 나 지금 금방 수술해야 되는데 신방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기독병원에. 아마 나한테 뒤지게 욕하려고 그러겠지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수술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때 딱 하지 마세요. 기도 끝나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이제 수술한다고 데려간다고 지금 그 침대 해갖고 싣고 가잖아요. 난리 났어요. 의사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왜 수술을 안 하냐. 목사님 하지 말라겠어요 하면 또 미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네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목사님 말 들으니까 잘 되대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뒤지게 고생했어요. 그 얘기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런 필요는 오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와요. 가끔씩.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한테는 매일같이 하나님 오실 겁니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 하물며 그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영어로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많이.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더 많이.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 했는데도 귀찮게만 했는데도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응답을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부는 울기만 해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32,500가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쁘고 악한 재판장인데도 응답을 했는데 선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많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부가 혼자 그냥 울고 그렇게 해도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셀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으쌰으쌰 기도하면 얼마나 더 많이 응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집사님 후원으로 여성 의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왔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거의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앞에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 바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또 이 선교 헌금들이 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바자회 기도합시다 하고 눈으로 이렇게. 원수 마귀가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철저히 방어해야 됩니다. 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요 남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눈물의 기도가 살린 거라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어요. 그 한순간 우리가 방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줄 놓으셨습니까? 다시 이 가을 기도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100일 작정도 지금 1번 기도했으니까 훈련됐을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 기도도 연결되고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물질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내 가정을 자꾸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자식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네요. 아버지, 이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 문제에서 또 질병의 문제에서 아버지, 내 마음에 상처와 원한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테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과부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는 그동안 물질에 마음을 묶어두고 온전한 11조마저 저버린 신앙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많은 것 중에 이달에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라는 분부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와 또 일천번제로 소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터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가정과 기업들이 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들어가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도 배우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육 수료 있습니다. 유하승 집사님 나오실래요? 올라오세요. 수료증 2021년 18호 성명 유하승 집사 위성도는 본교회 양육 과정 중 새가족 양육 전 과정을 순종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9월 26일 광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오창주. 축하합니다. 성경책도 드리겠습니다. 꽃다발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화분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